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또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먼저 교회 그 설립이죠. 79주년 된 거를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 특별히 원로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쉽고도 어려운 그런 우리 성경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병실에서 죽어가는 그 환자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도 역시 복음을 전하고 진정한 그 회개가 있다면은 평소에 안 믿다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짧지만 한 이 단어의 이 구절, 이 말씀이 우리 안에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우리가 사실 저 사람 믿는다. 저 사람 내가 참 신실한 걸 믿는다. 뭐 이런 그 의지적인 그런 그 믿음이, 통념상의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를 잘 될 거야, 그런 그 막연한 낙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자기 확신도 아니죠. 세상의 믿음을 가볍게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해라, 내 것으로 끌어당겨라, 믿으면 된다. 하지만 성경의 믿음은 다릅니다. 거룩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를 내주신 그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선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서 신뢰가 되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면서 결과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신방을 이제 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도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권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집사라고 하는데 몇십 년 믿은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신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건 심각합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 사람은 잘못된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고 이 믿음에 확실히 우리 자신이 뿌리를 내리길 소원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놀라운 사실은요, 로마 교회가 바울이 직접 세운 그 교회가 아닙니다. 오순절 강림 후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에 의해
세워졌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의 그 노력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마른 막대기도 어떻게 하죠? 그 아론의 쌍난 지파는 마른 막대기도 5m고 새싹이 나는 그런 역사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로마 그 교회에 이름 없는 그런 사도가 증거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7 집사의 그 복음 증거한 것도 나오지도 않고, 어떤 누구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서 로마 교회에 부흥이 되고 믿음의 칭찬이 그 사도 바울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은 이름 없는 사람을 들어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 믿음의 주체가,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죠? 예수님이라시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어떤 나의 어떤 열심, 노력, 어떤 내가 이렇게 봉사해가지고 내가 어떤 이런 것을 이루었어 하는 그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임마누엘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도 완성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결국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어디를 가리죠? 자기 중요한 부위를 가리고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옷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히셨죠?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자, 가죽옷을 입혔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죠.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잡아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어떻게 되죠? 그것을 하나님이 그 중요 부위를 가리셨다. 죄를 가리셨다. 죄인된 그 아담의 그 허물을 가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이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을 다 그 벗김 받아서 찢기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건 뭐죠?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시고 우리의 더러운 그 옷이 이제 벗겨지고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선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노력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그분의 의로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마지막의 재앙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그 자녀 이스라엘 백성에는 구원을 여신 사건입니다.
진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그날 밤 죽음의 천사는 피 없는 집에, 문설주에 피 바르지 않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장자들은 다 죽이고 새끼들 첫 양의 첫 짐승들을 다 죽이고 감옥에 있는 또 궁정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죠? 하나님은 역시 심판주의 하나님이시다. 왜 심판을 하십니까? 애굽의 그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그 노예로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세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심판이 어떻게 됐죠? 패스오버 됐다는 거죠. 그 피가 생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구약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아세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보내줬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야. 탄생부터가 참 대단하죠. 우리 육신적인 그런 물리적인 그런 과학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초자연적으로 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처럼 우리의 이 영혼에 피를 바르게 하신 겁니다. 인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에 그 보혈을 의지하는 내 영혼에 구원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 싹슨 사망이다. 죄는 곧 사망이잖아요. 아무리 죄가 없어도 판사가 죄가 있다고 땅땅땅 두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죄인이고 감옥소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를 죄가 없다고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가 충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아니 수십 번 죄를 짓습니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때로는 우리의 무의식적으로도 죄를 짓죠. 스스로 죄를 정당화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 지식이 굉장히 높은 그 헬라 철학, 그리고 야만인은 지식이 없는 미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죠. 여기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 맨 밑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지혜 있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경청하는 자,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어리석은 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감수성이 무딘 자, 떨어진 자. 우리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에 속하죠? 지혜 있는 어리석은 자에서 지혜 있는 자로 옮긴 사람이잖아요. 어찌됐든 여기 보면은 이 소망이 있는 게 어리석은 자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죄의 감성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이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바뀌게 만든다. 부서지고 깨트리고 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실 수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의 능력, 파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수없이. 죄하고 사실 구원하고는 어떤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구원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사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회개할 자는 다시 예수 품에 안기게 만들고 십자가 앞에 오게끔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죄가 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가? 죄를 왜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왜? 복음 사역에 방해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 쓰는 기둥으로서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허송세월만 하게끔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붙잡아 놓는 게 이 죄의 권능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인간은 때로는 우리의 이 죄를 용서를 빌어도 너는 감옥소에 가야 돼 하고서 그게 나의 용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용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잘 아시죠? 바리새인의 그 기도는 자기가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하고, 세리와 같이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남을 토색을 안 하고 토색을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경건 생활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아주 하늘을 우러러 손을 높이 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세리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따로 아주 변방에서
주여 나를 자신을 쳐서 가슴을 치면서 그 가슴을 치는 것은 매우 아주 슬픈 그러한 제스처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원화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이 주님의 그 바라시는 참된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 있는 그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있는 기도로, 믿음 있는 신앙생활, 참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런 세상에서 난 너를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 내 인생에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이 모든 이제 종교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참혹한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능력, 그 은혜의 능력을 믿어서, 전인격적으로 믿어서 내 마음과 내 모든 그 이제 행동과 나의 모든 부분을 그분과 함께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거기까지가 믿음입니다. 굉장히 무겁죠? 만만치가 않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일어서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그 주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영이,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해 전이죠. 지금은 이제 거기 천마산 쪽으로 안 가는데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마음이 무겁고 사역의 걸음이 더디다고 느껴졌습니다. 보이는 열매보다 보이지 않는 사명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저희 사역이 길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셨습니다. 광서야, 너는 이미 다 받았다. 그래서 너 이미 다 받았으니까 기도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게 아니고, 기도하지 말라 이거는 누구의 목소리예요? 사단의 목소리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여기 오늘 본문에도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그 교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기도의 그 이제 응답을 너는 다 받았다, 이미 받았다, 나는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순간 제가 눈물이 터졌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이 길을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입력을 하면은 그 목적지까지 안내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게 전혀 손색이 없고 틀림이 없고 완전한
성경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그분께 완전히 내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아서 그렇지,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면은 그분은 우리를 넉넉하게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참된 믿음의 중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 자, 우리가 평가 대상이 있죠.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조금 부족하고, 이렇고. 우리가 이 거울을 봐도 그렇잖아요. 내 모습이 좀 더 멋있었으면, 좀 여기를 성형을 할까? 여기 코를 좀 높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복음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자랑해야 할 굿뉴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이 2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면 됩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세울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라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은 방패다. 자, 우리 방패도 훈련을 받아야 방패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방패, 기도의 방패, 또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그 방패, 또 우리가 어떠한 그 감정이 요동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닐 때 이것을 스스로 내가 방어할 수 있는 그 이 방패, 이걸 어디서 배웁니까? 바로 교회, 말씀의 교회, 진리가 살아 숨쉬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다 더 나은 영적인 삶, 인생의 삶으로 예배는 투자하는 것이고 기도는 투자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 안 하면 사단이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은 간단치가 않죠.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나를 만져라, 나를 취하라, 나를 먹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먹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땅에서 왕과 같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믿음을 불러주시고 복음으로 저희들을 감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덮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늘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